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41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40절부터 52절까지인데요. 먼저 읽기는 40절에서 4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저에게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과 2장은요 굉장히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전체가 다 두 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infants 섹션이라고 얘기해요. 아기들의 섹션이다, 아기들의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누가복음 1장과 2장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이렇게 대칭해서 써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칭해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써놓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찬양을 써놨잖아요. 그리고는 이쪽에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또 찬양을 써놔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는데 이쪽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설명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써놨는데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써놔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의 예언, 찬양,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삶, 이게 세례 요한도 그대로 다 이렇게 같이 써놔요. 매칭이 되도록. 일부러 누가가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과 이렇게 맞닥뜨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전에 가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부분은 세례 요한의 어느 부분과 매치가 될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없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어릴 때가 어땠지? 자세히 안 보면 여러분들 몰라요. 근데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기 때 모습이 어땠는지 나와요.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릴 때부터 세례 요한은 어디 있었냐면 빈들에 있었어요. 빈들에. 이게 이제 오늘 말씀과 대칭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라는 이 파트는 누가복음 2장 40절 예수님의 이 부분과 매치가 돼요. 뭐냐면 예수님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렇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는 이 장소적인 설명은 예수님에게도 장소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41절이죠. 그 뭐냐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써있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은 빈들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 시간 같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어인데 근데 제가 왜 이런 국어 시간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요,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장소에 대한, 자리에 대한 이 강조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빈들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아신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 헤매던 엄마에게, 갑자기 아들이 사라졌잖아요. 3일 동안 엄마가 헤맸어요, 찾아서. 근데 엄마가 아들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있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빈들에서 그는 충성되이 섬겼어요, 주님을.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셔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누가는 이 장소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자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충성되이 섬기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뭐냐, 어디냐라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첫째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자녀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로서의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려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자식이 행해야 될 효도의 기본이고 필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이제 제사를 잘 드리고 예수님과 그의 식구들이 다시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루 만에 아들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되냐면 그들이 여행하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애들은 애들끼리 이렇게 걸어가고요, 부모는 부모들끼리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도착하면 그때 이제 자식들이 이제 아빠 엄마에게 오는데 그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이제 말썽 많은 자녀들은 부모가 좀 챙기죠. 잘 따라오나 미리 가서 좀 보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만큼 믿을만 했던 거예요. 한 번도 말썽을 피우지 않으니까 안 따라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찾은 거예요. 찾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고 성전까지, 왜냐면 백투에 가게 되잖아요. 성전에 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걱정해서 부모가 이 말을 하는 게 당연하죠. 48절에 이야기하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당연하죠. 부모가 이 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점잖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최대한도로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답이 너무 이게 천연덕스럽고 철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답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답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부모들이 알지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라고 50절에 표현하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인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근데 부모는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선교사가 되라고 부르셔서 엄마에게 그래요. 엄마, 하나님 나 선교사가 되라고 하셔. 나 선교사 이제 선교지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진짜냐? 기도 한번 다시 해봐야 되지 않냐? 그게 네 자리가 확실하냐? 그러면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는 부모일수록 더 이렇게 은근히, 그렇죠? 반대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부모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콜링이 없으니까. 왜 얘가 이렇게 험한 길을 가야 되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만 보면 예수님이 효자처럼 안 보여요. 이 상황만 보면 예수님이 효자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효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미래를 보고 현재를 보더라도 그럴 때 그 안에 형통함이 있거든요. 결국엔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바로가 되면 제대로 부모에게도 제대로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부모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해는 못했어요. 그런데 51절에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의 행동이 나와요. 예수님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순종해요. 엄밀히 말하면 부모는 영적으로 뭔가를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부모에게 순종을 하니까 그때서야 부모가 어떻게 되게요?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구나. 그때야 드디어 아들이 믿음 안에 정확히 서서 그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해야 될 바를, 순종해야 될 바를 하니까 그때 이 어머니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머님도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가장 큰 효도죠. 그렇지 않아요? 네. 자녀가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가 영적으로 함께 깨어지고 함께 바라보게 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언제요?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설 때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순종했을 때. 오늘날에는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면요, 오늘날의 안타까운 일들은 너무 평등을 주장해요. 우리 사람들이 평등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도 평등을 이게 작동할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는 평등이에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평등하지 않은 관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이것이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나는 수평의 관계가 절대로 아니죠. 뭐예요? 수직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수직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 인간 사이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절대로 수평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고요.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맘먹어서는 안 돼요. 맘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대식 부모들은 그런 게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친구 같은 아빠. 그래서 영어로 friend라고 얘기하고, friend가 친구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daddy잖아요. friend 플러스 daddy 해가지고 새로운 말들이 뭐냐면 friendly라는 말이 있어요. friendly.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친구 같아. 그걸 friendly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 간에 속을 터놓고 깊은 얘기를 하고 솔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평의 관계는 아니에요. 수평의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우리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수직의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믿으면서 부모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수직관계로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부모의 관계도 수직관계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고 그것이 효다라는 거죠. 또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자식이 불효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다 보니까 부모에게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핑계는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사건인데요, 19장이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에 뜨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 앞에 있는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존칭입니다. 존칭이에요.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찍는 그 순간에 누구를 챙기시는 분이냐면 어머니를 챙기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크고 놀라운 뜻을 행하고 계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계시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잊지 않으시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아픔을 챙기시는 것, 어머니를 챙기시는 그것.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역사상 정말 최고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챙길 자신 있으세요? 네? 솔직히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세요. 예수 그러실 수 있어요. 부활하면 챙기지.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어머니가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챙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아까도 효도의 기본이고 필수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많은 자식들 중에는 이 점을 악용해서 불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려다 보니까 효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 하루 온종일 교회에 있죠. 수요예배 드리죠. 금요기도에 나오죠. 뭐 새벽기도까지 나오죠. 순모임까지 하죠. 너무 바빠서 부모님께 들릴 시간이 없어요. 그걸 핑계라고 합니까?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11조 드리죠. 헌금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 작정헌금까지 하라고 해서 헌금까지 하니까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그런 핑계가 말이 될까요? 말이 될까요? 핑계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신 그 일을 보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핑계 될 수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 이 말할 자격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제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이 말할 자격이 없냐면, 저는 하나님으로 목사로 부르셨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따로 나와서 살 수 있다는 걸 제일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이 어딘가에는 죄송해요. 우리 아버님한테 죄송해요. 우리 와이프가 지난 주중에도 그랬거든요. 아버님한테 전화 한번 해봤어? 나중에 할게.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저 이번 주에 꼭 전화 드릴 거예요. 근데 참 그래서 전 그런 생각해요.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다. 꼭 문제만 있으면 전화해요. 문제가 없으면 전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전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머리로 아는데 참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내가 목사니까 아버지가 이해하시겠지, 좀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도 항상 전화하면 그래요. 바쁘지? 수고한다. 뭐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뭐 전화 안 드리다가 가끔 드려도 죄송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자격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소리를 저는 목사니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우리 부모를 못 대드릴 수는 없어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더 잘해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꼭 바리새인들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 7장 11절 예수님 이걸 꼬집어서 얘기하시죠. 마가복음인데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갈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르반이라고 얘기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 작정헌금이에요. 작정헌금. 책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근데 은근히 많이 해놔요. 많이 해놔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많이 해놓으면. 예? 근데 이거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다 쓸 돈이 없냐면 부모님에게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래요. 저 고르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핑계대면서, 그래서 너희가 전한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어머니께 드릴 게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너희들이 이같이 행하느니라. 근데 이 인간들은 더 못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약속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안 드려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리고 지 쓸 거 다 써요. 부모님께도 안 드리죠, 하나님께도 안 드리죠. 자기가 다 써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공경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부모도 잘 공경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성도이십니까? 바로 이런 성도들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리는 뭐냐면 부모로서의 자리가 또 있어요.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누구나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키워요.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죠? 투자도 정말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여요. 생활비 가운데 애들한테 드는 돈 정말 엄청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 좋은 학교에서 지내게 하려고 막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는 거잖아요. 저는 애들을 위한 투자나 관심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필요해요. 귀한 자녀니까, 하나님께 주신 자녀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정말 지혜로운 투자를 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성공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후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진짜 건강하고요,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제대로 키운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될까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 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40절에 나온 얘기인데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요, 지혜가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이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요. 첫째로 보면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뒤에 증명을 하죠. 어떤 지혜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랑 얘기하세요? 랍비랑 서기관들이랑 얘기하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엄청나요.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풀어나가는 그 얘기들이 그들이 오히려 듣는 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의한 지혜였어요. 말씀에 의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들, 현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애들을 지식으로만 너무 몰아가요.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식만 넣으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 지식 파트는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갖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풀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될 때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죠. 신앙인으로.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돼요. 모든 걸 지혜롭게 풀어가거든요. 모든 문제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지식적인 문제로만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자꾸 지식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하는데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그게 요즘 세상에 제일 필요한 그 인성이에요. 그래서 그 락펠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땅의 어떠한 능력보다도 사람들의 인솔 능력을, 리더십이죠, 가장 비싸게 쳐줄 거다. 그 리더십도 어디서 오는 거냐면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지혜,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가장 확실한 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롭게 그 삶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 교육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맹자 어머니가 있어요. 맹모 삼천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공동묘지 무덤 옆에서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맨날 장례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시장으로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시장 옆으로 갔더니 이 아들이 맨날 사람들이 장사 내는 흉내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서당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죠. 서당 근처로 이사 갔더니 공부하는 걸 보면서 이 아들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역시 서당에 오길 잘했지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서당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푸는 것이 맹모 삼천이에요. 그런데 현대는 그렇게 안 봐요. 현대 사람들은 새로운 맹모 삼천이라고 얘기해요. 상황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이 틀립니다. 해석이 틀려요. 무슨 해석이 틀리냐면, 맹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공동묘지 옆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맹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시장 옆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공동묘지 옆에 살면서 죽음이라는 걸 먼저 어릴 때부터 생각한 사람이에요. 생명의 귀함을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귀함을 어릴 때부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시장에 살면서 그는 인간이라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얼마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거저되는 인생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지식이 들어가면서 앞부분의 그 모든 일들이 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자의 글을 보면 굉장히 삶에 적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삶 속에 적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엄마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의 엄마는 전혀 계획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그걸 경험함으로 인해 참 지혜롭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우리가 뭐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도록 그 소원으로 우리 자녀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봐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자녀를 보는, 그래서 그 자녀가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참 지혜로 자라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자라나긴 자라났어요. 근데 키만 자라난 게 아니라 강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하여졌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키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또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보면 잘 먹어서 키도 크고 몸도 커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근력이나 지구력은 훨씬 떨어집니다.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그건 비대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부모들의 과잉보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성장하지 못해요. 독립심도 없어요. 도전정신도 부족합니다. 하도 과외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외 선생님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예. 그렇게 키운 애는 대학을 보내면서도 부모가 쫓아가야 되고요. 예. 직장도 부모가 결혼까지도 쫓아가야 될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몸만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시카고 대학의 벤자민 블룸이라는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의 3대 영역이 있는데요, 첫째 지력이고요, 둘째 심력이고요, 셋째 체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현대 부모들은 너무 지력에만 관심 있어요. 지식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공의 척도거든요.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온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좀 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주는 모든 상처가 그 자녀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그건 부모가 무식한 거예요. 좀 알아야죠. 내 어떤 말이 우리 자녀를 더 힘나게 하는지, 나의 어떤 말이 우리 자녀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 근데 너무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생각되는 대로 다 상처 줄 건 다 주고 내 속풀이는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거는 무책임이죠.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책을 읽고 내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 세 번째는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잘생기거나 이쁘게 생기지도 않은데 그냥 정감이 가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주위에 보면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재물도 붙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옆에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복이 더덕더덕 붙은 자녀가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사랑을 할 줄 알게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사랑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랑해야 돼요. 야단칠 건 야단치지만, 그렇죠?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요, 누가 저에게 정말 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부부간의 사랑.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는 줄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를 어떻게 배우는 줄 아세요?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부모가 사랑할 줄 몰라요. 맨날 싸워요. 그럼 자녀들이 배우는 방법은 싸우는 방법밖에 못 배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법을.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 부부가 서로 많이 사랑하는 걸 자녀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안심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꿈을 꾸게 돼요. 사랑하는 가정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영랑의 성도들이 가정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제대로 사랑 배우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자녀이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뭐냐면 은혜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예수님께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받은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늘 은혜가 있었지만 마리아도 아기를 낳을 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늘 가정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정은. 근데 솔직히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가정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걸요? 왜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도 가난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그 가정을 케어해야 되는 일까지 했었어요.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정말 가난했어요. 네. 소유한 것이 별로 없어요. 태어날 때도 말구에 태어났고요, 애국으로 도망자의 신세를 졌고요, 네.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은혜다라고 표현해요.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4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해졌고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점점 모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개념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본다면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자녀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된 줄 아세요? 모든 것이 너무 귀해요. 우리 부모님도 정말 귀한 거고요, 우리 자녀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대할 줄 알아요. 마치 옛날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 원석 가지고 돌처럼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는데 영국인이 그걸 보면서 가공해서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보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은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하찮은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 애 셋을 하버드에 보낸 그 부모가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을 서론을 딱 읽어보면 벌써 왜 하버드 갔는지 알아요. 왜냐면 이 엄마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세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축복이었고 키우는 것 자체가 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 어떻게 키우지? 힘들어. 애 키우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애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육관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애를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하버드 대학 다 들어가고 졸업까지 했다. 책을 써낸 거예요. 물론 저는 끝까지 읽진 않았어요. 그거 보고 저는 다 알았어요. 그래서 뒷이야기를 물어보면 저는 잘은 몰라요. 저는 많은 책들을 그렇게 봅니다. 앞부분 읽고는 더 이상 안 읽어요. 서론 보면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은혜로다 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행동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의 자리에서 바라보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건강한 위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매 끼를 먹으면서 하나님 한 끼도 빠짐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고, 말씀이 이해되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지금 주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내 마음에 사랑해야지 하는 그 마음 주신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보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이게 모든 것이 은혜의 자리에 선 사람은요, 우리가 어딜 찾아가냐면 성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기본이 뭐냐면 은혜 때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49절에서 부모가 듣기엔 좀 야박한 말이지만 이 얘기를 하신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요?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 속에 서 있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기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도 잘하고요, 자녀에게도 잘하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52절에 보면요, 52절로 가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건요, 우리 예수님은 밸런스를 이룰 줄 아는 분이에요. 밸런스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을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욕먹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나날이 더욱더 균형을 이루면서 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사셨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요, 순종해야 될 사람들은 순종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존귀하고 귀하고 우리 자녀들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며 자라며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심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이 더 많은 자녀로 잘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매달리며 기도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부 사이가 더 사랑하면서 자녀들에게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모임으로 말미암아 올해 표처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제대로 섬기며 제대로 공경하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자리를 서게 하셨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게,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부부가 사랑을 보여주며 본이 되며, 그리고 공부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모로서의 도구로서 제대로 서기를 소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 때문임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신 부모님이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기쁨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서, 그리고 은혜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